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 있어 네게 대한 편지를 또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로마서가 끝납니다. 바울이 28장 16절에 로마에 입성한 것 시작으로 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얼마 동안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는지 또는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한 이태, 즉 2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바울이 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쭉 내용 우리가 읽어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내용 중에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좀 둘까 합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은 동일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는 게 구약 성경을 의미하니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은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게 믿겨졌잖아요. 나는 그게 믿겨진다. 나는 믿기로 결심했다. 난 결단했다.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들어도 믿겨지지 않고 또 나는 믿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부분이죠. 참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워낙에 착하고 성실하게 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들으면 그냥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와 반대되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도 또 그 사람도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보면 정말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결심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내가 결심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래에서 사람의 판단, 결정, 이게 성립되는데요.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디까지가 어디고 어디까지가 어디고 상당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논쟁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정해서 믿었다. 그리고 내가 믿고 나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더 잘 믿어지더라. 이게 우리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했는데 거부한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를 개인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람 관계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전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책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복음 전함을 받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 물론 좋죠. 그때 기분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주 다른 일을 했을 때 주는 기쁨, 즐거움하고는 좀 다른, 컬러가 다르고 여운이 다르고, 하여튼 미묘한, 아주 은은한 그 동양난의 향기와 같은 그러한 기쁨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은 그거죠. 참 기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 말씀처럼 바울이 동일하게 사람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전했지만 그중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비단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혈기로 반응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토요일 새벽이잖아요. 넉넉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저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복음이 믿어졌고, 또 내 마음은 믿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왔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고백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이해가 잘 되고, 또 더욱더 잘 믿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여러분 바쁩니까?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또 하고 나면 또 피곤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요. 토요일은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넉넉할 수 있잖아요. 감사로 시작하는 토요일 새벽.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주일을 기다리고, 또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아 주실까, 또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실까, 평강을 주실까, 오늘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라는 소망 가지고 교회로 향하는 그 발걸음, 행복한 발걸음이죠.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좋은 집, 더 좋은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고 저는 저를 알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격이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예.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도 좋지만 그것도 하시고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분이 우리 교회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꼭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다. 은혜롭다. 그것이 다름 아니고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교제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한 것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뭐 그렇게 큰 사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그 감사한 마음에 있어서는 우리도 바울에 뒤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바울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몽고메리 한인 사회가 뭐 그렇게 많은 한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많이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미국에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한인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정말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코스코 기도. 예. 사람들, 한인들 만날 때마다 비록 내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뭐 개인적인 거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지나칠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죠. 해야지만 이 일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론 부분이 없잖아요. 결론 부분을 클로징하는 클로징 멘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 마지막에는 딱 이렇게 뭐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왔잖아요. 신약 성경의 25%나 되는 그 분량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클로징 멘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비록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행전을 기록해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감격으로 내일 예배를 기다리며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오늘 기록된 대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기독교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전 세계에 더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분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담대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더 세워져 나가고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우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